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언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언약입니다. 기도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언약해 주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요 기도회 할 때 제가 참고 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데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기도학교라는 책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 백용현 목사님, 한빛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50가지의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로 우리가 기도의 원리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뭐 이렇게 내용만 정리를 잘 하신 게 아니라 기도 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목사님 스스로도 매일 3시간씩 꼭 기도하시고, 또 그 교회가 또 1년 365일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께서 여기에 이 말씀의 또 내용들을 제가 또 뼈대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살은 다시 또 제가 이제 묵상해서 좀 다르게 나오지만은, 여러분께서 또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책을 사서 또 읽어보시고 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배우시고 또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국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또한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올바르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과 같은 역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3번의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903년에 원산의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또 1909년에 백만 구령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1903년의 원산 부흥 운동은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원산 부흥 운동은 그 시발점이 된 것이 2명의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여자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2분이었어요. 한 사람은 중국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서 원산으로 피난 와 있던 화이트라고 하는 여사 선교사님이었고, 한 분은 캐나다 장로교 출신의 맥컬리라는 선교사님 2분이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원산에 거주하면서 이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부흥을 위해서 2사람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뜨거워지고 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의료 선교사로 와 있는 하디 선교사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강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캐나다에 있는 명문 이 토론토 대학교 의대 를 나온 이제 의사 출신의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한국에 와서 또 의료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탁을 받고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 자신의 안에 있는 감추어진 이런 죄를 보게 하셨어요. 나는 지금 선교사로서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영국 시민이다라는 거, 또 백인이다라는 이 우월주의, 그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또 한국인에 대한 편견, 인종차별적인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기도 자리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통에 자복하게 됐어요. 자, 기도를 가르치러 왔다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옆에 있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부흥운동으로, 회개운동으로 번져나간 것이 1903년에 원산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06년에는 평양 선교사 사경회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사경회를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사로 이 하디 선교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 됐던 이 하디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그때 그 하디 선교사님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글씨를 통해서 또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심과 믿음의 부족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도 영적인 힘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힘은 계속적인 기도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날마다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유지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영광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런 설교 내용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1907년에 평양에 각 지역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또 이 부흥회에, 이 사경회에 장대현 교회로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있는 이곳에서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이제 몇 날 며칠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꽤 긴 시간을 한 2주 동안 이렇게 사경회 집회를 갖게 되는데, 뭐 큰 역사 없이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14일째 됐을 때 도저히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길선주 장로님, 이 길선주 장로님은 장로님이었다가 이제 신앙을 공부하고 곧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이 평양 장대현 교회 이 사경회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모든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특별히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집회에서는 이 성도님들의, 모여있던 성도님들의 기도가 다른 때와 달리 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났어요. 집회가 거의 다 끝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났는데도 600명이 남아서 새벽 2시까지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인 600명에게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성령의 역사가 새벽 2시에 남아있던 600명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자신이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친구의 어떤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부당하게 그 돈을 착복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자복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본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다 저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회개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평양 도시 전체를,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향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부흥에 그런 토대가 되고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 시작은 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오늘 얘기했던 이 원산에서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임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그런 단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도로만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만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기도에 채워야 될 분량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식은 상태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식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그 행사를 치르느라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오히려 상처만 남고 사람들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아무리 설교를 외쳐도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분들이 살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나왔다가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많은 간증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돼서 복 받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러다가 기도 안 하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잘해 주실 때 오히려 더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고 엎드러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표현했어요. 엎드러진 김에 기도한다고. 엎어진 김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을 때 그냥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물며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은 어떻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인간적인 단체로 만들게 되는 회칠한 무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 한 번의 교만함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책망을 하세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삼으시고 중직자로 삼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입니다. 다른 어떤 재주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카톨릭 같은 데는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명령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 그래서 교황의 힘이 있고 교황이 결정한 것들이 힘이 있는 그런 교회의 권위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뭐냐? 베드로인데,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다 붙인 동네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과 같이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곳에서 너희 진짜 왕은 누구냐? 너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최초의 교회 공식적인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무슨 관계를 맺고 계신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분명하게 알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열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장애물이 생겼고. 그러나 우리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상황과 삶을, 사람들을 또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서 나태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열정이 식게 하는 거,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곧바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되고 예수님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잘못 해석하신 분들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이런 쫓아내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유가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간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을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느니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동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고개 끄덕거리면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하느라고 교회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막혀있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승질이 올라오고 내 자존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팩해버리고 분노를 표현해버리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죠. 그 나에 있는 혈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그런 것들이 감추어지고 성령의 욕구,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게 못하고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나? 왜 저러고 사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고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되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속고 있구나. 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은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세상만도 못한 그런 단체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해서 교회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깨달았고 고백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교회로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전신갑주에서 다른 무기들보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공격하는 무기는 뭡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 곧 그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이 나가게 해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광야 시험 가운데 사단이 시험할 때 말씀으로 다 이긴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가 기도하기를 계속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 안에서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수준 낮아도 괜찮아요. 점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모임 때 무작정 기도부터 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앞세워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치유 사역도 가보세요. 그냥 무작정 치유부터 하는 데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게 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 장면들을, 현장의 모습들을 이제 자주 보잖아요. 근데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서 당당한 모습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 아니면은 전쟁에 져가지고 무기력하게 포로로 붙잡혀서 그냥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아무 힘 없이, 눈동자에 힘도 없이 그렇게 패잔병이 돼서 포로가 돼서 어디론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패잔병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패잔병입니다. 무기가 없어요. 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대로 그냥 다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이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래서 자살 충동 느끼고 우울해하고, 이게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면 자유케 되고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에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때로는 실망과 힘듦과 낙심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게 되고,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우리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무기를 갖추는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놀러가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옆에 있는 빈자리들에 있는 나오지 않은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있으면 아무리 예뻐도 의미가 없어요.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를 벗어나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모양을 가고 있고 무엇을 치장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말라가고 있는 거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이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주유하는 것, 기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어디로 갈지를 다 알고 있어도 기름 넣지 않으면 차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영신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진하게 하고 나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주유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기름을
부어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그 정성이 최고의 되면 더 정성을 들인 사람은 더 많은 복을 받는다. 이게 이방 종교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역사하리라,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이 권세를, 그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믿음의 고백과 이 교회 위에 주노니 너희가 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고 맺을 때에, 열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풀리고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구약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은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어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 자리에 붙어 계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어떤 근심과 염려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묶인 것도 풀어지고 갇힌 것도 열려집니다. 없던 길도 생겨납니다.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